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는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못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오늘 보려는 어린 영서 오셨사오니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을 넘치게 하시고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전해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하시고 큰 은혜가 넘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을 본문으로 해서 한 번뿐이 기회를 잘 잡자. 우리 따라합시다. 한 번뿐이 기회를 잘 잡자. 예. 누구에게나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평생 한 번 오는 기회를 놓쳐서 한평생 눈물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 한 번뿐인 기회를 잘 잡아서 인생을 승리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생에 한 번 떠나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쏘아버린 화살입니다. 한번 쏴버린 화살은 이 화살이 활시에서 떠나버리면 멀리 날아가 버리고 그 화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입에서 이 패트라는 말은 쏟아버린 물과 같아서 다시는 쓸어 담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 신중히 기해서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세월입니다. 오는 세월을 막지를 못하고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세월을 그냥 보내버린다면 그 인생은 패배자의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나간 기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한번 지나가 버린 기회는 우리에게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단 한 번뿐인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구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만 만날 때가 있고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은 이런 기회를 잘 잡아야 인생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첫째로 한 번뿐인 기회를 놓쳐버린 어리석은 5 처녀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자기에게 오는 기회를 잘 잡아 축복받은 슬기로운 5 처녀가 있고 또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를 놓쳐서 밖에서 슬피 울며 애통해하는 미련한 5 처녀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전통적으로 결혼식이 밤에 이루어지는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0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선택된 사람들로서 이들은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이들은 새 마포옷과 화장품으로 아름답게 단장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호화로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운 음악과
또 맛있는 음식으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어요. 신랑은 해가 떨어지면 신부 집에 와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마음이 해해진 처녀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소리 질릅니다.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소리 질렀고, 그래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서 예비해뒀던 여분의 기름을 등잔에 부어서 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이 꺼져 있어서 거기다가 기름을 채워서 불을 켜려고 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불을 밝히지를 못했어요.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처녀에게 가서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그랬어요. 그랬지만은 거절당하자 그때야 부랴부랴 나가서 기름을 준비해 왔으나 이미 혼인잔치 집은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혼인잔치 집에 신랑의 둘러리로 선택이 되었고 다른 처녀와 함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있던 기름만 모두 소모해버리고 더 이상 준비를 하지 못하여 등불을 밝히지 못함으로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놓쳐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리석은 5처녀에게 다시는 신랑을 맞이할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단 한 번이에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들은 영원히 그들은 후회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놓치고 그들은 영원히 후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대로 곧 오십니다. 드디어 오시는 것 같지만 곧 오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신랑이 바로 왔어요? 더디게 왔어요? 더디게 왔어요, 사실은. 바로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녀들이 기다린 거예요. 더디게 오셨어요. 안 오시는가 보다 그래서 모두 잠자버렸어요. 그런데 깊은 잠들었을 때에 마음이 해이졌을 때 그때 오고, 지금이 딱 그 시대예요. 전부 지금 마음이 해이졌어요. 영성이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큰 일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오십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일이 없어요.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의 손을 빌려 기록하셨고 성령께서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을 검증하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남아있는 이 어느 책보다도 성경은 완전합니다. 1.1핵도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이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만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한마디라도 더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그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뭐래? 하나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빼버리고 제하여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제하여버리겠다.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뺀다면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전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그에게 임하겠고 빼버리면 내침을 받게 되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없는 말씀을 자꾸 전하면 성경에 기록된 여기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그에게 다 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을 빼버리고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만 전하고 있는 말씀을 빼버린다면 이런 사람은 구원이 없다. 거룩한 성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제하여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휴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왜 없다고 그래요? 있는데. 자, 이런 사람 뭐예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금방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 오늘 여천의 비유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오셨어요.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오셨어요. 오늘 많은 사람이 그래요. 2000년부터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니 안 오셨잖아요. 예. 더디 오시는 것 같죠? 때가 됐어요. 오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저 무덤에 있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저 낙원에 있는 자들이 부활해서 일어나고 그 후에 이 땅에 살아남은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자들은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순식간에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휴거가 없어요? 왜 휴거가 없어요? 왜 빼버려요? 하도 안 믿어지니까 상징이래. 상징이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슨 성경이 상징입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상징이고 예수도 상징이고 천국과 지옥도 다 상징이에요. 얘는 참 기가 막혀요. 절대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아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남은 저와 여러분들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자들은 순식간에 공주로 끌어올려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을 보면은 이때 두 사람이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맷돌을 갑니다. 옛날에 맷돌 갈았잖아요. 맷돌을 갈다가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 같은 다섯 처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는 순식간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올라갈 것이고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두 사람 맷돌 갈다가 한 사람 올라가 버렸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버려버려. 결국에는 7년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두 사람이 밭에서 김을 맵니다. 두 사람이 김을 매다가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사람은 일을 내다가 순식간에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고 성령으로 기름 준비를 하지는 못하고 세속에 취해 있는 사람은 혼자서 밥 메고 있어. 밭가루 불 뻗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면은 그 엄청난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성도는 순식간에 공주로 끌려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무슨 심판? 상급 심판을 받고 그때 금멸유관, 은멸유관 받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결혼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저와 여러분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로 혼인잔치로 마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얀 새 마포를 입고 7년 환란이 이제 끝날 무렵에 우리는 혼인잔치 마치고 이 땅에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는 천년 왕국으로 새롭게 단장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이제 1000년 동안 살 것인데 이별함도 없고 한숨도 죽음도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염려 근심 걱정도 없는 이 지상 천국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10골 20골 맡아서 왕노릇 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제 천년이 찰 무렵에 예수님은 이제 백부자 심판대에 앉아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행위책을 나놓고 심판하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상급 심판을 받은 우리는 그리고 의롭게 살았던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손으로 짓지 않은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있는 자들은 그때 잠깐 부활해요.
음부에 있는 자들이 부활해서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전부 이제는 다시 새롭게 심판을 받고 그들은 영원히 꺼지 않는 불과 유황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그들은 대기실에 음부에 있어요. 그러나 백보자 심판이 끝난 뒤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 무구토록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 무구토록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어도 여러분 힘든 줄 모르잖아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버리dom을 당한 사람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낫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오는 환난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래로 가장 무서운 환난이 될 것이며 이전에도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없었고 이후로도 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환난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래로 가장 무시무시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누가요? 버려둠을 당한 자들. 우리는 들림받을 것이고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 휴거가 없다고 하는 자들, 이들은 이 땅에서 이 무시무시한 7년 동안 환난을 통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 들림받은 거 아니에요. 성경으로 했어요. 내 믿음대로 뭐라고?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휴가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휴거는커녕 정말 무시무시한 환난 통과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들림받을 때 날개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위성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기름진 배라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질주만 받았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있을 때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휴거입니다. 아멘. 그때 성령께서는 이 땅에서 철수하고 안 계시는 거예요. 철수해버리니까 공중거세 잡은 마귀와 그리고 저 무지개에 있는 사탄 루시퍼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초토화시켜버리는데 그것이 바로 7년 환난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는 피신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통하지 못하도록 피신시켜버려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다 믿지요. 휴거를 믿지요. 네, 우리 교회 성도는 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다 믿어요. 그런데 저쪽 동네들 성령 예수 다니보다는 휴거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세요? 성도들도 7년 환난을 똑같이 통과해야 된대. 여러분 그들은 성령 받지 못한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 구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서 짐승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짐승의 피로 구원받은 그 노아의 가족들 보십시오. 그들은 다 방주에다가 피신시켜놓고 물로 홍수로 심판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하실 때도 롯의 가족들만 피신시켜놓고 나머지는 다 불로 태워버렸어요. 보세요. 이렇게 예수 피가 아닌 짐승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피로 구원받았어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탄의 자식들하고 똑같이 환난을 통과하게 하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에서 똑같이 사니까 똑같은 것 같지요? 천만에 구별됐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다릅니다. 저들은요 안 믿는 자들은 누구에게 속하 있어요? 사탄의 자식들이었어요. 마귀 새끼. 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피로 수혈 받았어요.
그럼 우리 마음에는, 우리의 속에는 무슨 피가 흘러요? 아담의 피가 흘러요? 예수 피가 흘러. 예수 피가. 예수 피가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푹 찌르면 뭐가 나와요? 예수 피가 나와요. 예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니까 똑같은 것 같지만 신분이 달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는 방식도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도 틀려요. 가는 것도. 그들은 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틀립니다. 신분 자체가 틀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저 믿지 않은 마귀 새끼들하고 같이 신령 하나를 통과했다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믿지 마세요. 그건 믿었다가 환란 들어갑니다. 왜? 내 믿음대로 뭐라고?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런 믿음 버리세요. 잘못된 믿음 버리세요. 그런데 배웠을지라도 예수 피로 물리치면 다 머리 뽑아. 잘못된 거 다 뽑아버려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들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를 휴거라는 것이 우리를 피신시키는 거예요. 그게 환난 통과하지 못하도록 너의 가족들을 방개에다가 피신시켜 놓고 물로 멸했듯이 우리를 피신시켜 놓고 이 세상을 7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자는 말씀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여러분 단 한 번이에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한 번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성령 세례가 항상 충만한 게 아니에요. 3일도 못 가요. 3일도 못 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다. 며칠이나 갈 것 같아요? 며칠이나 갈 것 같아요? 30분도 못 가요. 30분도 못 가요. 요 앞에 나가다가 어떤 차가 그냥 슉 와 저를 쌍담시키고 은혜가 쏟아져 버릴 수 없어요. 다 다시 받아야 돼. 다시 보세요. 집에 가서 그냥 사모님하고 한바탕 싸웠어. 그냥 은혜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옛날에 20년 전 30년에 성령 받았다고 그 성령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소민대가 없어요. 지금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성령이 따르면 뭐가 들어요? 그놈이 들어와요. 그놈이 이제 그년이지. 큰일 나요. 절대 여러분 성령님 놓치지 마시고 꼭 붙드세요. 꼭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옛날에 한번 받았다고 지금도 보사님 나 30년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여러분 성령 세례를 우리가 한번 받았으면 매일매일 재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동차에는요 배럴이는 제네레이터라고 하는 기계가 요만한 게 있어요. 요만한 거. 자동차마다 다 있어요. 요만한 기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기를 충전하는 발전소예요. 발전소. 그래서 엔진을 부르릉 걸면 펜벨트를 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제네레이터라고 하는 그 기계를 돌려줘요. 돌려서 거기에서 전기를 일으켜요. 전기를 일으켜서 배럴에다가 계속 넣어줘. 계속. 만일에 여러분 제네레이터가 고장이 나면 발전을 못 시켜요. 이 제네레이터가 발전을 시켜서 계속 공급을 시켜주니까 6, 7년을 쓰게 되는 거예요. 배럴을. 그러나 여러분 이 제네레이터가 고장나서 발전을 못 시켜주면 그렇게 되면 배럴에는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재충전이 안 돼요. 그러면 일회용이에요. 아무리 수십만 달러짜리 자동차 고급 승용차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배럴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철덩어리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30년 40년 된 차라 할지라도 배럴이만 실하면 시동을 부릉 걸려서 그냥 샥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게 가치 있어요? 싼 차라도 고물차라도 배럴이 있는 차가 고급스러운 거예요. 그게 가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차라고 가격이 비싼 차라도 배럴이 없으면 무용지물 해버려. 뭐 할 거야 그거. 시동도 못 거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를 계속 제초만 받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계속해서 제초만을 받지 못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들맞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버려두면 당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만다 그러요. 영적으로. 처음에 열 처녀가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등에다 다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등은 믿음이고 기름은 성령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여 계속 성령 충만 제충만을 계속 받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세상 일에 바쁘고 사회에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제충만을 받지 못해서 결국 성령이 소멸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소멸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니 무슨 성령이 소멸됩니까?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 소멸치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소멸되어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있어요. 믿음은 있어. 그런데 기름이 없다. 기름이 없다면 성령이 없다. 성령이 없어. 믿음은 있는데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신랑 계신 예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안타까워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성령 충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아멘?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여기까지 차고 넘쳤다 그러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성령에 잠기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밥띠죠. 우리가 물 세례 받으면 물이 잠기듯이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제충하는 뭐예요?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고 해서 항상 처음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성령 충만, 제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은 구하지 않고 이게 이상한 믿음들을 갖고 있어요. 요즘에 목사님 성령 세례 받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방언 받게 해주세요. 그래요. 방언 받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성령은 없는 방언 받아서 뭐 하려고. 여러분 성령은 내가 기도하고 안수해줘서 방언 받게 하는 거 그건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자꾸 방언만 받으려면 귀신이 그래. 귀신 방언 줘요. 귀신 방언이란 말 들어봤죠? 방언 흉내를 낸다 그 말이요. 귀신이 해. 그렇게 해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성령 세례 받게 해주세요 안 하고 방언 받게 돼요. 그게 왜 그래? 믿음의 교만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방언 못하면 천국 못 간다면서요. 성경에 어디 그딴 말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있어요. 방언 못한다고 천국 못 간단 말이 어디가 있어. 그럼. 방언은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떤 얘기는 믿음을, 어떤 얘기는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해감해서를, 어떤 얘기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각자 이렇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각자. 그러지 성령 받는다고 다 방언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병을 고치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겠느냐? 그래서 아니다. 각 사람 직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뜻대로 주신다. 아멘? 이 사람은 어떤 은사를 받아야 잘 쓸 것인가? 자, 그럼 목사는 어떤 은사를 받아야 돼요? 목사는 말씀 은사도 중요하지만 성도를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현암의 은사, 영법의 은사 가장 중요해요.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은 그런 은사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잘못 가르쳐놓은 지금 저쪽 많은 분들이 그래요. 방언은 배워서 한대요. 배워서. 누군가가 한국에서 잘못 가르쳐놨어요.
그래갖고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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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그러면 혀가 구부러져서 방언 나면 돼. 성령도 없는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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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혀가 꼬여갖고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소리 나와 하면 안 나와요? 나오지. 그러니까 방언 받았다고 그래요. 그 방언 받아서 뭐 하려고? 그걸로 천국 가요? 너무 잘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방언 배우느라고 난리였나. 그래서 방언 못하면 믿음도 없고 천국도 못 가니까 방언 배워야 된다. 그 방언 배워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네. 각자 너는 이 사람은 어떤 은사를 받아야 좋을 것인가? 이 사람은 어떤 은사를 받아야 다 아시거든요. 다 아셔. 예를 들어서 겁대가리 많은 사람 귀신 쫓는 은사를 줬어. 사용해요? 못해요? 무서워서 못하잖아. 그 사람한테 성령께서 귀신 쫓는 은사 주시겠어요? 못 주시겠어요? 안 줘요, 안 줘. 왜? 줘봐야 사용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사용하기에 적합한 은사를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오는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혼인잔치에 기름 준비된 자들이 들어가면은 이제 혼인잔치 집은 닫혀버리고 갑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그때야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했지만 그러나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군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두들긴다고 열어주지 않는다. 기회는 한 번이다. 아멘? 한 번에 한 번. 그때 놓치면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대중에 사는데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덕이 오시는 것 같지만은 곧 오십니다. 예고서 오십니다. 여러분, 도적같이 오십니다. 도적은 다 잠들어 있을 때, 술 취해서 정신없이 골아떨어져 있을 때 그때 오시거든요. 세상에 취했을 때, 세속에 취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공중 재림하실지 모르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름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되 언제 오실지라도 오늘 밤에 오실지라도 내일 오실지라도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지만 저도 두렵게 떨려요. 예, 두렵게 떨리는 겁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그 판단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라고 뭐 들림받을 줄 알아요? 아니요. 제일 올라가기 어려운 게 목사예요. 조금 파타 올라가다가 도로 툭 떨어져 버려요. 더 이상 못 올라가. 큰일 나요. 예수께서 언제 공중 재림하실지 모르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서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기름 준비된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 추수기도 끝났어요. 타자 시대도 끝났습니다. 지금은 퀴즈라는 시대예요. 곡식을 베면 뭐 탈곡하잖아요. 기계에다가 탈곡해. 그런 다음에 그거를 퀴즈라는 거예요. 쭉쟁이로 나갑니다. 알고 보면 자꾸 안으로 퀴즈를 하면 할수있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바로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알곡 신자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알곡 신자 데려다가 여러분 천국 곳간에다가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곡 신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끝까지 알곡 신자가 돼요. 까부르면 까부를수록에 나가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네. 만약 우리가 보기에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혀 거룩하고 의로운 믿음의 삶의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기름 떨어진 등을 가지고 있다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징조들이 성경 여러 곳에 예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어느 시에 너희 주가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서 몽둥이 하나 들고 권총 하나 들고 그 집을 뚫지 못하게 막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예수가 오시리라. 또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만일에 알다면 여러분 기름 준비하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순간 놓치면 너희도 큰일 난다. 못 들어간다. 천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여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고 믿음과 인내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회는 지나가면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내게 오는 그 기회는 단 한 번이에요. 그 한 번 놓치면은 여러분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준비해요. 어느 날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50명 이하는 예배 드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정부가 풀어줬거든요. 지금 예배 드려도 된다고. 근데 아직도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 많아요.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 드려요 지금. 이게 기가 막혀요.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한 몇 달 동안 예배 안 들어보니까 마음이 해이져갖고요. 믿음이 물방울만큼도 달아나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안 나가도 괜찮대. 처음에는 한 주간 빠지면은 하나님이 그냥 벼락을 칠 줄 알았거든.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2주 나가면 그때 뭔 일 하겠지. 그런데 한 주 안 나가니까 해이해져서 안 나가서 아무 문제가 없어. 괜찮잖아. 세 번째에도 안 나가. 괜찮네. 드라마나 보자. 영화나 보자. 네 번째 주, 괜찮아. 이게 믿음이 다 없어졌어. 사탄이 다 가져갔어. 믿음. 완전히 해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오픈해도 안 나와요. 목사님들 얘기가 그래. 안 나와요. 교회들 안 나와요. 자, 성경에 마지막 때 예배하는 자를 보겠느냐고 그랬거든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지금 여러분 마귀가 뭐냐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게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뉴에이지 시대가 왔어요. 그렇게 믿음 좋던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 안 가도 괜찮아. 주님 오셔 묻긴 해. 2000년 동안 기다리도 않았어.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다 속고 있어요. 이럴 때 오십니다.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 여러분 정신을 차립시다. 목사들부터 정신 차리고 빨리 오픈하세요. 목회하기 싫으면 목사 딱지 버려. 목사를 하면서도 왜 예배 안 드려? 왜 문 닫고 꽂고 잠궈놓고 있어? 죽음이 두려워 그렇게? 지옥 가는 건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예비 드리다가 코로나 걸려도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순교. 그런데 코로나가 무섭다고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나오다가 죽으면 코로나로 아니고 다른 걸로 죽어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지금 뉴에이지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가 왔어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가 두려워? 죽으면 한 번 가면 끝이요. 죽음이 2번 있어요? 없어요? 나는 죽으면 안 두려워. 난 안 죽었어. 난 살 만큼 살았거든요. 이 정도면 덤으로 사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도 보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살 만큼 다 살았네 뭐. 아직도 더 살아야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면 천국이에요. 거기 가면 코로나 안 무서워요.
코로나도 없어 거기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뭘 두려워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래. 예?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한 번은 가게 돼 있어. 일찍 가는 거나 늦게 가거나 한 번 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죽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을 준비합시다. 들림마저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자, 둘째로 가나안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기회를 잡았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전도 여행을 가셨을 때 일을 아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실 때 외인 여인이 소리집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하여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 내거리에서 소리 질렀어요. 부끄러운지 모르고 창피한지 모르고 소리로 질렀으나 예수님께서는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거들떠보지도 않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못 들은 척하고 무관심합니다. 이때 예수님과 함께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이 부르잖아요. 빨리 저 여인의 저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보내세요. 제자들은 그 여자가 불쌍해서가 아니고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귀찮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큰 기대를 걸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고난당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느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전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개 정도로 취급했거든요. 그런데라도 예수님만큼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야, 이방인의 개야. 그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믿음까지 흔들어 놓는 충격요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는데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축복의 받침대를 한번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지 그 믿음을 한번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심하여 넘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더욱 힘써 놀라운 축복과 믿음에 거하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가나안 여인은 은혜를 받기 위한 영적 자세를 갖췄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만 만나면은 자기 딸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한 가지 기대를 가졌으나 주님의 실망스러운 말씀에 좌절하여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30대 젊은 청년에게 나와서 그 앞에 절을 하며 주여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완전히 이 여인을 예수님은 개취급했나. 가나안 여인은 딸아이 치료받으러 갔다가 젊은 청년에게 완전히 개취급을 당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다른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을 줄을 확실히 믿고 물어서 큰 기대를 걸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딸이 병을 고치기보다는 오히려 괴취급만 당하는 수모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가난한 여인을 괴취급을 해서 했을까요? 그것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지 그 여인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때 항상 거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 있는 신앙심을 주시기 위해서 또는 믿음의 신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잘 감당해야지
축복받는 이 받침대가 약해서 받은 축복을 쏟아버린다면은 여러분 그 복을 받으나 마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꼭 우리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축복을 줘도 그 받침대가 튼튼한지 한번 흔들어 보시거나 그것이 바로 시험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작은 일에도 민감해하고 속상해하며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주시기 위해서 흔들어 보시는데 자존심 상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은 믿음이 서툴할지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시험은 바로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마귀가 주는 시험을 페이라조 시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도키마조라고 하는데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다듬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우리는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 시험만 통과하면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지 통과만 잘하면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욥이 받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리했기 때문에 엄청난 갑절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비우면 그리고 낮아지면 절대로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의 도는 뭐냐? 선악과를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과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과 보기에 지혜롭고 탐스럽기도 한 것들 이 세상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꼭 시험을 해요. 그런데 아담은 넘어졌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시험을 당했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나도 여러분 마귀는 이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은 한 번 어느 기회를 자존심이 상한다고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 됐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에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머리는 산발했습니다.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이러한 자식을 둔 부모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빨리 고침을 받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아들, 딸 낳고 오손도손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아마 어머니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딸을 살기 위해서 야곱 강가에서 야곱의 환도뼈가 이골이 되는 그것 같은 고통을 따를지라도 응답을 받아야 됐습니다. 자, 이제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개축을 했을 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방인의 개 같은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물러갈 수 없습니다. 예, 개축을 다니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딸만 고쳐주시옵소서. 자, 마지막 가난한 여인은 응답의 기회를 찾고 기뻐했습니다. 궁율과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부터 그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의 시험을 합격함으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가난한 여인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 은혜의 기회를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성경에는 그 일이 있은 후로 예수님께서 두 번 다시 예수님 만났던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날 만일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날 응답받지 못했다면 그 딸은 영원히 여러분 병을 고치지 못했을 것이고 그 여인은 일생 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회를 잘 잡음으로 한평생 여러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문제도 우리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기회도 여러분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기회도 내게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공중 재림하시는 날 들림받는 여러분 기회도 단 한 번입니다. 한 번 오는 기회를
놓쳐서 들림받지 못하는 저 미련한 다섯처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고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내게 한 번 있는 길을 잘 잡아서 꼭 들림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 기왕 기적의 자리에 오셨으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히 받고 오늘 병에서 고침받고 오늘 이 시간 응답받고 오늘 이 시간에 마귀에게서 자유를 얻고 오늘 이 시간 축복을 풍성히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가 가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나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좀 함께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거함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좀 함께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시사 오늘도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좀 함께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너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편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게 한 번뿐인 기회를 잘 잡자라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한 번뿐인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이 심히 가깝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오시는 주님 말씀하는 기름 준비된 신부를 단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충만히 받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바로 성령 충만 받을 기회입니다. 오늘 내게 은사 받을 기회입니다. 오늘 내게 구원의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모든 병에서 고침받을 기회입니다. 주여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고 모두 승리의 행하를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들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